2025년 2월 19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세 번째 시간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서의 잔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레위기 19장에서 민수기 6장까지, 마태복음 21장, 27장 51절에서 마가복음 4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8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또 같은 공관복음으로서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 가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주심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공관복음으로서 누가복음 9장 14절 가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처음에는 이 빈들 즉 광야에서 이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을 광야에서 잔디로 이동시켜서 앉게 하시는 장소 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앉는 곳이 잔디다, 푸른 잔디다. 그냥 보통 광야나 빈들이 아니라 빈들 가운데서도 잔디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동시켜서 앉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이 야곱과 11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11 형제들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하지만, 즉 이 바로의 꿈대로 7년 흉년의 그러한 꿈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물론 애굽 땅에도 발생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떨어지기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생존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왜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근이 있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텼다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실 그들의 목적은 애굽으로부터 양식을 구해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 11명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웬만해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쉽사리 떠나지 못합니다. 계속 머물고 안주하려는 그러한 속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11 형제들이 식량의 고갈로 하는 수 없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빈들, 즉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어느덧 저녁 때가 되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잔디로 이동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광야에서 잔디로 이동시키시는 장면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11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들이 육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건데 그것과 아울러 육의 양식도 먹을 수 있도록 잔디에 앉혔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을 100명씩, 50명씩 자리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먹는 복음을 상징한 것이라면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의 떡이 5개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잔디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교회의 몸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생명나무의 12가지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떡 5개를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6월절 전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5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떡 5개를 받아서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열방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의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을 넣게 하지만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화목직책의 사명자로 이 물고기들에게, 즉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만이, 육이 죽고 영이 산 자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자들, 즉 요셉과 같은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이 물고기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종들,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가 그들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세례,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입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광야 빈들에서 잔디로 이동시키신 사건, 즉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날 2025년 지금 2월 달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 생명의 떡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냐 하면 생명의 떡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에게 성창식 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생명의 떡, 무교병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 안에 생명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생명수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도록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 5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육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영의 양식을 주고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의 양식을 물고기 같은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얼마 기간 동안 그 야곱과 가족들이 삶을 영위한 것처럼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자 요셉, 바로 우리가 이 환난의 피난처, 푸른 잔디 환난의 피난처를 준비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나타나는 이 잔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